자, 2020년 새해가 드디어 밝았습니다. 이번 한 해 우리 모두가 함께 붙들기로 원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번 한 해 이 말씀을 잘 붙들어서 이 말씀대로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한 해에 세상의 빛 일획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 새 역사를 열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에 그런 고백을 좀 담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 첫 예배 때 나눴던 그 말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의 이레 라고 하는 그 말, 거기에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을 더해서 세상의 빛 일회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해 그런 소망을 한번 갖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답게 진짜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런 교회가 되는 그런 꿈을 한번 꿔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잘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하루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저 멀리서 어떤 남자가 할머니를 향해서 그러더랍니다.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아이 설마 나한테 하는 말은 아니겠지. 그러고 뒤를 봤어요. 그랬더니만 그 남자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할머니가 마음이 설레었어요. 그래서 발걸음을 늦추고 그 남자가 가까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같이 가자고 하니까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남자가 할머니 곁에 와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이게 되게 썰렁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교훈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뭘 들을 때 듣고 싶은 대로 듣지 않도록 주의해라. 뭘 들을 때 꼭 내가 듣고 싶은 대로 그걸 들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사야 60장은요. 그러기가 참 쉬운 말씀입니다. 분명 갈치가 1,000원이라고 했는데 자기 듣고 싶은 대로 같이가 처녀 이렇게 들었던 그 할머니처럼 오늘 이 말씀이 실상 그게 아닌데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기가 참 쉬운 말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60장의 이 말씀이. 자, 뭘 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요.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인 포로 귀환 시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원전 536년이에요. 536년에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그토록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꿈꿨거든요. 희망을 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곳에 돌아왔을 때 그 모든 것은 그들의 기대와 달랐다는 겁니다. 지난날 너무나 아름답던 도성 그 예루살렘 머릿속에 그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은 폐허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폐허.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요. 그래서 뭘 다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완전한 절망의 때, 정말 빛이 하나도 없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던 그런 때에 오늘 이사야 60장의 이 말씀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린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그때의 그런 중에 있었던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맞추어서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자, 이거 뭐라고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춰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빛을 비춰 줄 것이다. 너희 위에 영광의 빛,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비춰 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무조건적인 은혜. 자,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영광의 빛, 가장 환하고 찬란한 그 빛을 비춰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네가 잘하면, 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춰줄게, 뭐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거기에 아무런 조건이 붙어 있질 않아요.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네가 누구든지 간에, 네가 어떻든지 간에 너희 모두에게 내가 이 약속을 해준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너에게 빛을 비춰 주신다는 거예요. 어둠 한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당신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셔서 이전에 한없이 어둡던 그들을 이제 가장 밝고 빛난 존재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3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이사야 60장은 끝까지 다 읽어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3절 이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이 또 중요한데요. 자, 앞서서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그들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을 빛나게 해주시겠다, 이제 그 말씀 해주신 다음에 4절의 첫 구절이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첫 구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눈을 들어서 저기 사방을 한번 다 쳐다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뭘 보라고 하셨는가? 그 뒤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놀이동산 같은 데 가보면 여러 등장인물들이 각종 이 분장을 하고 퍼레이드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지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올림픽 폐막식 때 이제 각 나라들이 자기의 전통 의상을 입고 이 스테디움 안으로 자기 국기를 두고 순서대로 이렇게 줄을 서서 쭉 들어오는 그런 퍼레이드도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하나님께서 너 눈 들어서 한번 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을 봤더니만 마치 그런 퍼레이드 같은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자, 순서에 맞추어서 하나하나 그렇게 그들 곁으로 입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거기 보십시오. 제일 먼저 누가 들어오는가? 이방 땅에 나가 있던 그들의 아들과 딸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기 이방 땅에 멀리 떨어져 있던 그들의 아들, 딸들,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직 이 고국 예루살렘 유대 땅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저 바벨론에 아직 포로로 살고 있는 남은 사람들, 그들이 다 돌아오게 된다, 아마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자, 그들이 다 그렇게 고국 땅으로 모두가 다 돌아오는데, 자, 돌아오면서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들 손에 온갖 부와 재물을 다 가지고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 다음에 그들의 뒤를 이어서 누가 등장을 하느냐? 수많은 낙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를 따라서 입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이방 민족인 스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무엇과 무엇을 들고 오죠? 금과 유향을 들고서 노래하면서 입장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누가 들어오는지 보세요. 아라비아에 있는 게달 민족이 큰 양무리를 이끌고 들어온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는 은금을 실은 다시스의 배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레바논의 온갖 나무들을 싣고 들어오는 그런 장면의 묘사가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비춰주시면 그러면 장차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한없이 어둡고 암울했던 그런 시대를 살던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이 어떻게 들렸겠는가? 자, 이 모든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겠어요? 그들은 아마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다름 아닌 그들 민족에게 다시 새로운 전성기를 약속해 주는 그런 말씀처럼 이 말씀이 들렸을 것입니다. 예, 빛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온갖 진귀한 것들을 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다 줄지어오는 그런 미래를 주시겠다고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아, 이제 무너졌던 우리의 예루살렘 이 도성이 다시 일어서는구나. 다시 찬란한 빛을 내겠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지난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빛나던 때인 다윗 왕조 때 그랬던 것처럼 주변의 온갖 민족들이 다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우리 땅으로 찾아오겠구나. 그런 날이 온다는 거구나. 그들은 그런 기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대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뜻이라고 우리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저 지금보다 더 밝게 빛나는 앞으로의 앞날을 약속해 주는 그런 말씀, 빛을 비춰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삶의 온갖 진귀한 것으로 충만해진다고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아, 우리에게 더 좋은 새날을 약속해 주는 거구나. 지금보다 더 밝게 빛나는 뭔가 무너졌던 것이 있다면 그거 세워지고, 우리 안에 비고 모자란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다시 다 채워지는 그런 날, 어둡던 우리의 날이 밝아지는 그런 새로운 복된 날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 아, 이것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구나. 우리도 그때의 유대인들처럼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들려주는 진짜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야 될 더 중요한 또 다른 이야기가 여기 숨겨져 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요. 자, 오늘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 말씀 속의 흐름과 여기 나오고 있는 각각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 이사야서 본문이 묘사해 주고 있는 이 모든 장면들이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복음서의 어느 한 장면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복음서의 어떤 구절이냐? 바로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성탄절이 많이 지나지 않은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다 그 장면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베들레헴 한 마룻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이 그 장면을 어떻게 묘사해 주고 있는가? 저 하늘 위에 밝게 빛나는 큰 별이 떠오릅니다. 그리고는 그 별이 어디를 비춰요? 예수님 누워 계신 그 마국간 그 위를 환히 비춰주더라. 자, 그런 이야기가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무려 500년 전에 기록된 오늘 이사야서 본문 1절과 2절이 딱 그거 아니에요? 오늘 이사야서 1절, 2절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어디에 임하였다? 내 위에 임하였다. 빛이 저 하늘 위에 떠올라서 내 위를 비춰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복음서로 돌아가서요, 복음서에 보니까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그 빛을 보고서 동방박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하늘 위에 높이 뜬 그 별빛을 보고요, 예수님의 나심을 알아차려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더라. 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이요, 유대인들의 전승에 보면은 여기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동방의 박사들을 누구라고 얘기해 주고 있느냐? 저 동방, 저 먼 이방 땅의 그 나라들의 왕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러니까 그 전승대로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에 일어난 일은 어떤 일이냐? 각 나라 저 멀리 이방 땅에 사는 왕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기록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본문의 3절이 딱 그 장면 아니에요?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근데 또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복음서에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각각 자기가 가져온 보배 합을 다 엽니다. 거기서 각종 보화를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죠. 뭘 드립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요. 자, 그런데 역시나 500년 전에 기록된 오늘 이사야서 본문의 4절 이후를 보세요. 거기 보면요, 마치 동방 박사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마치 퍼레이드의 한 장면처럼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와서 저마다 이 예물을 가지고 오는
그것을 드리는 그런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특별히 6절에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자, 이방 사람들, 스바 사람들이 뭘 가져왔다고요? 유향과 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은요, 언뜻 보면 우리에게 단순히 앞으로 다 잘 될 거야, 네 인생이 빛날 거야, 예, 우리에게 어떤 복된 새날을 약속해주는 그런 말씀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약속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복된 새날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해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약속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된 새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약속해주는 말씀. 결국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어떤 빛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일어서서 드러내야 될 그 빛, 어떤 빛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밝은 빛이 있겠습니까? 모든 어둠 중에 가장 깊은 어둠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빛으로 바꾸셨으니 예수님보다 더 밝은 빛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니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임했으니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말은 이렇게 읽어야 맞는 거예요. 가장 밝으신 그 빛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빛나시도록,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나시도록 오직 그분만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램프가 하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잘 보이세요? 네, 여기 램프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이 램프를 빛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무엇으로? 여기에 유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유리를 더 비싸고 좋은 유리를 가져다 끼면 그러면 그것으로 과연 이 램프가 빛나나? 아니죠. 여기 철로 되어 있는 틀들이 있는데 이 틀을 좀 더 좋은 것으로, 철 말고 더 값비싼 것으로 이걸 바꿔 끼면 그럼 그것 때문에 이 램프가 빛이 나는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무엇이 이 램프를 빛나게 합니까? 이 램프 안에 빛이 있을 때, 빛이 있을 때, 그럴 때에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램프는 빛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더 좋은 옷을 입고, 우리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 살면 그러면 내 인생은 빛나나?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빛나라고 하나님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는 건 무엇인가? 무엇으로만 우리 인생이 빛나나? 바로 이 램프와 같이 우리 안에 빛이 있을 때만, 우리 안에 빛이 있을 때만 그것으로서 우리 인생이 참으로 빛난 인생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분이 내 안에 온전하실 때에만, 그때에만 우리 인생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빛나는 교회 좀 되자고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상의 빛, 그런 이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답게 정말로 빛나는 그런 교회 한번 되어보자고, 그런 교회로 세워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 교회가 빛날 수 있겠습니까? 2020년 무엇으로 우리 교회가 빛이 납니까? 우리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지면,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런 교회가 되면,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 교회가 빛이 날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빛나게 하는 그 빛도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실 때에만,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때에만, 그때에만 우리 교회는 가장 빛이 나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번 2020년 한 해에 정말로 빛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빛이 나고 우리 교회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빛이 나고 여러분 가정에 빛이 나고 여러분 자녀들이 빛이 나고 정말로 빛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빛날 수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무엇을 가져다 놓아도요 그것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할 다른 어떤 것도 없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빛이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다 있어도 우리가 그런 고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20년 이번 한 해는요 그런 고백하는 그런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게 오십시오.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 주세요. 나와 동고동락하시고 오직 나의 삶을 주님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이제 나의 삶이 그저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게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있는 그런 삶 되어서 내게서 드러나는 주님 때문에 내가 빛나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고백을 이번 한 해에 많이 하나님께 하려고 그런 고백으로서는 저 여러분 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찬양 가운데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오십시오.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오직 높입니다. 주여, 내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높아지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찬양으로 이 시간에 우리의 결단을 우리가 하나님께 알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찬송가를 오늘 우리의 고백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만 온전히 우리 마음속 중심에 모시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삶에 가져다 두고 그것이 우리를 삶을 비추게 해주는 것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던 우리 지난 삶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물질을 가져다 놓으면 그러면 빛나는 줄로 알았습니다. 많은 명예로 우리를 치장하면 아버지 그것으로 빛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규모를 키우고 몸집을 불리면 아버지 그것으로 우리가 빛나는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빛나게 해주시는 분인 것을 알고 아버지, 오늘 이 말씀대로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이제 일어서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온데간데 없어지며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서 주님만 사시는 그런 삶이 되어서 이번 한 해 온전히 주님 때문에 환히 빛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된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때문에 빛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이번 한 해 우리를 그와 같이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올 한 해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시며 우리를 주장하셔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